중세기 때처럼 이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축제이다. 복된 동정녀 마리아 축제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어린 학생들이 내일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녀님도 참가하세요. 기독교인과 회교도가 전부 참가하는걸요. 우리는 모두 수레에 올라탔다. 작은 수레에 30명 정도가 빽빽하게 탔는데 나처럼 다리를 수레 밖으로 늘어뜨리고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다. 사람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손뼉치며 행렬에 가세했다. 다른 수레에 탄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기쁨에 넘쳐있는 모습이었다. 수레에서 내린 여인들은 손수건에 꽁꽁 싸두었던 이 피아스터를 꺼내 들고는 어린 자식들을 무등 태우거나 손을 꼭 잡은 채 걷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우리는 행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축제는 단돈 2펜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인형 맞추기, 흔들 그네, 빨간 종이 모자, 길다란 사탕 인형, 내기 게임, 콜라를 파는 매점들, 끝이 달구어진 인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그 사람은 인두 끝에 검은 액체를 발라서 손님들의 피부를 지지고 있었다.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군요. 우리 아이들도 팔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야겠어요. 말라카 부인이 말했다. 나도 손목을 내밀었다. 문신장이는 나를 보고 빙긋 웃어 보였다. 외국 여성이 문신을 다 새기냐는 표정이었다.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 끝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살을 태우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타는 냄새와 함께 십자가가 새겨졌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십자가가 내 손목에 새겨진 것이다. 말라카 부인은 큰아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는 8살이었으므로 문신을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몇 분 동안 아픈 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십자가 표시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파미야, 천주교 신자인 게 자랑스럽지?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고 나서 남자답게 손목을 내밀었다.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결코 겁을 내지 않았다. 마그디는 5살이지만 아주 작은 아이였다. 형 파미가 팔을 꼭 잡고 있는 동안에 계속 소리치며 야단법석이었다. 어느새 문신이 새겨졌다. 뽀얀 손목에 까만 십자가가 선명했다. 그는 눈물을 훔쳐내고는 자랑스럽게 작은 팔을 흔들어 보였다. 이곳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살리브를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살리브 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의 직업은 전차 차장이며 9자녀의 아버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프랑스의 부유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를 둘 쯤 입양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살리브 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부인을 불러놓고 빙긋이 미소 지었다. 우리더러 두 아이를 포기하라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5살짜리 셀마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셀마야,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멋진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니? 셀마는 아버지의 품에 달려들어 얼굴을 파묻었다. 싫어요, 싫어. 살리브 씨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 키우는 고생도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자식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는 이렇게 좁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식구가 살면서도 항상 웃음과 노래가 가득한 가정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아이 중에 하나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고 난다.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살리브 씨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어린아이가 뛰어나가 아버지 목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정말로 제일 바라는 것이 과연 안락한 생활일까? 살리브 씨도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에는 글 공부반과 바느질 반의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축한 새 교실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해졌다. 근처 성당에 인접해 있는 강당을 찾아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자그마한 마당도 있었다.
휴가철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리로 교실을 옮겼다. 아이들은 신이 났고 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왔다. 전에는 50명이라는 인원을 채워본 적이 없었다. 읽기, 쓰기, 산수, 바느질을 가르치며 신자들에게는 교리 공부를, 회교도들에게는 도덕 시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공놀이도 곁들였다. 모든 것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석률이 뚝 떨어졌다. 하루는 너댓 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왜 결석했니?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한꺼번에 말했다. 옥수수밭이요, 옥수수밭.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로 한 아이가 소리쳤다. 저도 내일부터 못 와요. 다른 아이도 따라서 저도요 라고 말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옥수수밭 말이에요, 수녀님. 옥수수밭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가 벌써 둘이나 없어졌대요. 나는 진상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제로 실종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이 옥수수밭을 지나면서 조금씩 서리하는 것을 막아보자고 농부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옥수수밭의 살인? 사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북부 이집트인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만약 어떤 처녀가 성적으로 희롱을 당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하거나 도둑을 맞게 되면 그들은 옥수수가 2~3m 가량 자라기를 기다린다. 그러고는 5에서 10파운드를 주고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다. 그는 옥수수밭에 잠복하고 있다가 대상 인물을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옥수수 수확이 끝나고 밭이 정리되자 위험은 사라지고 나의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왔다. 복대신 동정녀 축제일 이외에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냉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을까? 성주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면 어떨까? 성당 옆의 강당은 공간이 꽤 넓었다. 책임 신부님을 찾아뵙고 의논한 결과 동의를 얻어냈다. 그분은 내게 200장의 입장권을 주셨다. 나머지는 본당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다. 신부님은 200장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게 뻔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입장권을 팔아서 내게 돈을 가져왔다. 입장권은 10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영화 상영 시간인 6시에 맞춰 참석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강당은 시간관념이 제대로 된 본당 신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했다. 판자촌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리는 벌써 거의 다 찼다. 이젠 소용이 없다. 오더라도 자리가 없다. 신부님은 문을 닫으라고 하시며 영사기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입장권이 있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나무라듯 소리쳤다. 이미 늦었어요. 자리가 없다고요. 6시까지 모이기로 하고 지금이 몇 시요? 7시잖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심해지면서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스타즈 씨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문에 등을 대고 밀어댔다. 그들은 끝내 문을 박차고 소리치며 몰려 들어왔다. 신부님은 극도로 흥분해서 채찍을 잡고 그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 몸을 밀착시켜 한 덩어리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본당 신자들은 넝마주의들에게 몸으로 밀리면서 공포를 느꼈다. 넝마주의를 이렇게 가깝게 대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상황이 진정되자 그들은 영화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스크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자 그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 정말 예수님이 순환받을 때 그 자리에 이 넝마주의들이 있었다면. 주님 부활 장면이 나오자 기쁨에 넘쳐 박수를 치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본당 신자들은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점점 좁아진 자리에 간신히 끼어 앉아서 도대체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영화가 끝났다. 넝마주이들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자리를 떠나면서 나와 열정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용감한 그들은 힘없이 채찍을 들고 서 있는 신부님께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본당 신자들은 강당을 나서면서 나를 흘겨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그들도 분명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파우제야 부인은 방금 해산한 핏덩이를 안고 파리가 득실거리는 침대에 지쳐 누워 있었다. 내 딸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은 당신이 지어야지요, 파우제야. 내 생각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마리암이라고 지어야겠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 조용히 흔들었다. 동방 문화권에는 아직도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강하다. 회교도들조차도 성모 마리아를 위해 단식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는 가끔 이 문제로 부딪히곤 했다. 예를 들어 타케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얼마 전 진찰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았다. 타케시는 투개장의 닭처럼 눈이 튀어나올 지경으로 흥분해서 프로테스탄트 신자인 베기 씨를 공격할 태세였다. 서로 상대방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나서자 두 사람은 조금 진정된 듯이 보였다. 타케시는 내가 분명히 자기 주장에 편들어 주리라는 기대로 가득 차서 말했다. 들으셨죠? 이 작자는 제이타운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조용히 말했다. 타케시, 베기 씨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답니다. 그러고는 베기 씨에게 말했다. 자, 이제 의사 선생님께 들어가 보세요. 그는 잘 됐구나 하며 진찰실로 들어갔다. 수녀님,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타케시, 당신은 주먹으로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를 때려 눕히면 그가 갑자기 성모 마리아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탕한 타케시는 성모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때려 눕힐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의 뒤를 잇고 있었다. 타케시에게 이냐시오 성인의 이야기를 해줄 것을. 이냐시오 성인이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는 무어교 신자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성모님에 관한 열띤 논쟁 끝에 무어교 신자는 말을 채찍질하여 멀리 앞서가고 말았다. 기사의 심장은 갑옷 속에서 분노로 두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저 녀석이 감히 성모님을 욕되게 하다니. 성모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는 칼에 손을 얹고 말을 몰아댔다. 양갈래길에 도착했을 때 무어교 신자는 오른쪽 길로 달렸다. 이때 이냐시오 성인은 무어교 신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는 확신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던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느님의 판단에 맡겨야지. 내 말이 오른쪽으로 가면 기필코 저 무어인의 머리를 베어야지. 그러고는 말의 고삐를 놓자 말은 왼쪽 길로 들어섰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타케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말이 평화주의자였군요. 수도원을 방문했던 불란서 여행객들이 내게 이집트 돈을 조금씩 주고 갔다. 모아보니 이집트 돈으로도 5파운드, 영국 돈으로도 5파운드의 가치의 돈이었다. 판자촌에 들어와 보니 파우제야 부인은 말없이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아이들은 울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몇 피아스터를 카페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는데 허비하고 말았다. 조지더러 아빠 좀 모시고 오라고 해요. 조지는 달려가서 아빠를 모시고 왔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의 말투는 슬프고도 의미 없었다. 너무 피곤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주고받다 보니 좀 편안해진 것 같았다. 지난번에 키니네가 조금 도움이 되었죠? 한 병 사다 줄까요? 좋아요. 토요일 저녁에 받아가세요. 저는 수녀원에 있을 테니까. 하지만 먼저 내일 아침에는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놓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그가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공장 의무실에 들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라디오 하나를 구하세요. 귀가해서 지친 몸의 피로를 음악으로 풀어야 합니다. 카페에 가는 것보다 긴장을 푸는데도 훨씬 좋고 게다가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의사는 말을 쉽게 하지만 나는 라디오가 없어요. 라디오가 얼마나 하죠? 3, 4파운드쯤 할 겁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어제 여행객들이 제게 돈을 좀 주고 갔어요. 가서 라디오를 하나 구합시다. 나는 돈은 언젠가 갚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가게 앞에서 보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3파운드 75라고 써 있었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하나 사고 그에게는 키니네 한 병을, 물로 단식하고 있는 부인을 위해서는 코코아 한 봉지를,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포도와 복숭아를 약간 샀다. 라디오에서는 행복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의 이마에서 깊은 주름이 조금 펴졌다. 눈빛이 다시 밝아지면서 다행스럽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라디오를 들으러 카페에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제 그의 가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단돈 5파운드로. 나는 넝마주의들이 지닌 삶의 자세를 배우려면 아직 멀었다. 특히 비극의 싹이 돋아나자마자 뽑아버릴 줄 아는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 말이다. 봉사단체에서 우리에게 의사한 많은 양의 신경안정제를 보고 의사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 너털 웃음을 지었다. 이런 약은 부자 동네에나 보내시죠. 그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월요일에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실컷 얻어맞은 여인이 화요일이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초라한 판잣집에서 흥겹게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단순하다. 이러한 정신적 탄력성 때문에 이들은 살 수 있고 또 비참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하고 유일한 실제는 현재의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도록까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삶의 철학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오뚜기처럼 곧바로 일어서는 이들의 능력에 나는 감탄할 뿐이다. 사미야는 동물원으로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아침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게 와서는 어머니가 못 가게 하셔요. 수녀님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며 애원했다. 사미야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사미야는 갈 수 없어요. 모르시겠어요? 그 아이는 돼지들도 돌봐야 하고 어린 남동생도 챙겨줘야 해요. 제가 오늘 몸이 좋지 않아요. 눈물로 젖은 사미야의 뺨을 어루만지며 달랬다. 어머니가 너 없이 어떻게 지내시겠니? 이 귀여운 거사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겠니? 사미야는 젖은 눈망울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같이 있을게요. 그렇지만 수녀님 다음번엔 저를 꼭 데려가 주셔야 돼요. 꼭요? 사미야는 나를 한번 끌어안고는 곧바로 돼지들을 돌보러 가며 흥얼거렸다. 어머니, 예쁜 우리 어머니.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더 가지길 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다. 부자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안다. 우리의 넝마주의들은 흥겹게 노래하며 살아간다. 일이 잘 풀려 우리는 동물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 작은 발로 눈두렁 사이를 잘도 뛰어갔다.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타러 들판을 가로질러 신나게 뛰어갔다. 이 버스는 고맙게도 예수의 수사들이 빌려준 것이다. 이곳에서는 버스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시내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넝마주이들의 수레가 보일 때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어댔다. 이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늙은 당나귀가 끄는 수레가 아니라 진짜 버스를 타고 고속으로 달려보는 것이다. 드디어 동물원에 도착했다. 나는 엄격한 말투를 써가며 아이들을 한 조에 5명씩 나누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 조와 함께 다녀야 합니다. 조장은 항상 인원을 점검하면서 이동해야 해요. 지키지 않아서 자꾸 지적받으면 다음번엔 데려오지 않겠어요. 바로 전날에도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을 잃었대요.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사방을 헤맸고 그 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동물원에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먹은 아이들은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동물원 구경을 시작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타조였다. 저게 뭐예요? 뭘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칸으로 옮겨갔다. 갑자기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겁먹은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겁낼 것 없어요. 저건 무서운 사자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이들은 겁을 내면서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선다. 사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더니 하품을 했다. 아이들은 안심했다는 듯이 깔깔대고 웃었다. 아이들은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안 돼, 조심해. 작년에는 조련사가 실수해서 팔을 잘렸대요. 이쪽으로 와요. 나는 긴장을 풀지 않고 한 번에 5명씩 몇 번이나 계속해서 아이들 수를 세어보아야 했다. 다시 안심하고 원숭이들을 구경하러 갔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한참 쳐다본 후에야 반응을 보였다. 꼭 사람 같다. 그렇지? 한 녀석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원숭이로 만들어버린다던데 놈이 바로 그건가 봐. 앵무새가 제잘되고 있었다. 한 앵무새는 조련사가 시킬 때마다 안녕이라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 이상한 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 칸으로 억지로 끌고 가야만 했다. 저쪽에 엄청나게 큰 동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코끼리! 이번에는 주의사항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투어 그 앞으로 뛰어갔다. 코끼리가 긴 코로 오이를 집어 눈 깜짝할 사이에 삼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어댔다. 그 길다란 코에 매료된 아이들을 떼어놓느라 꽤나 애를 먹었다. 아이들은 많은 것을 마음껏 구경하고 의기양양하게 동물원을 나섰다. 이제 가족들에게 자랑할 이야깃거리가 한 보따리 생긴 것이다.